바로 이게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카르디아,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총명은 생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마음은 심장.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건요, 간경화 같은 거예요. 간이 완전히 딱딱해지는 병 있잖아요. 완전히 간이 굳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병인데,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돌덩이처럼 되는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이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게 뭐 육적 쾌락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목적을 위해서라면 윤리고 도덕이고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삶을 방탕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는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결국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 같은 거죠. 한센병에 걸린 것과 같이 죄를 지어도 양심의 찔림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방탕에 내어놓는다, 방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방탕한 상태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이런 게 없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어떤 내가 이 죄를 안 져야지라는 그런 싸움도 없고, 그냥 자신을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방탕한 생활을 가장 바람직한 생활로 여기는 불신자들의 사고입니다. 불신자들은 방탕함,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지으면 막 찔리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양심은 문제를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왜냐? 마음은 분명히 막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방탕이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거나 뭐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삐뚤어진 그들의 육체 욕망과 욕구를,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이 있어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양심이 막 계속 찌르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리화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사회에서도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법적으로 이것을 죄를 죄로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다 못해서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탕이 적합한 삶으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를 내어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방탕한 삶이라고 할 때는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술이나 또 음욕,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술이나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삶을 말해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방탕입니다. 오늘날은 마약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근데 이 방탕함을 위해서 살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흥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마약 같은 거 중독이 되면 이거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이 유흥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모든 더러운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것으로 계속해서 방탕한 삶의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또 뭐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그러죠. 욕심으로 행한다. 만족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술에 취하거나 한번 내 정욕대로 살거나 마약을 하게 됐을 때 이때 당시에는 아편같이 그냥 당시에는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걸 잊어버리고 행복한데 이 약기운이 빠지거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을 잠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허무함으로 오기 때문에 더욱더 욕망과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족을 몰라요. 더러운 거, 불법적인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만족인데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족이 있죠.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주체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조금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마음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으로 계속 채워 넣으니까 당연히 만족함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으니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삶을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멈춰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불안에 떨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감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서서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양심이고 이 양심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계속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원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의 양심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머리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진짜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니야, 신은 없어 계속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심연에는요, 심판주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정신승리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주 방탕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대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양심에 감지가 되면 내가 이거 죄를 지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함이 찾아오게 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조그만 애들도요, 거짓말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어도 얼굴에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 양심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인은 불도장이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사도는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 이렇게 이방인의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구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의 마음의 험한 가운데 행하며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드러워져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들이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은혜로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요,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율법 조문, 즉 문자적으로는요, 마음이 굳어져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 안 범하는 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 거짓말 안 해야겠다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조문에 담긴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율례와 규례와 율법,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돌같이 딱딱히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있죠.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의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강건하기 때문에,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에스겔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지혜나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먹어졌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먹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방탕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시퍼렇게 살아서 죄를 계속 짓는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냉큼 달려가게 되고 죄가 부르면 죽은 자답게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자주 넘어지죠.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육체의 습관이에요. 육체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곳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육체는 여전히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습관을 자극하는 유혹을 하면서 너 이리 와봐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 옛사람이 섬겼던 마귀의 속삭임이고 음성이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죠?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아니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적 전투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근데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복음에 따른 권고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명확하게 너희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고를 받으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방인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그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될 자들, 즉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될 수 있는 자들이 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뭐하라?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 마음이 굳어진다, 무감각해진다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에서는요, 일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별 찔림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찔리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보세요. 말세의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에서 떠난 감각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한 자들이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러죠.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특징이죠. 돈을 사랑하는 게 특징이죠. 세상에 험한 것들이 허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이 나의 위상과 나의 어떤 것을 높여줄 것처럼,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것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이 힘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고 참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반대로 사역을 하시죠. 성령은요, 반대로 사역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회복시키세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사도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의 은총을 잊고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이 탄식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눈멀고 벌거벗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자신은 잘 보고 있고 잘 입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은지 살펴보므로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오직이란 유일하다라는 뜻이죠. 유일하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다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에 복음의 유일성이 있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삶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너는 달라야 된다, 돌아서라 한 것 같이 달라야 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결별되게 되죠.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계속 뚫려 있지 않았어요. 다시 물이 덮였습니다. 다시 못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애굽 사람도 건너오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들, 애굽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죠. 우리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정말 바벨론, 애굽, 즉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인지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이 허망한 행위들을 누룩처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 세상과 똑같은데. 저 개독들 진짜 기독교 안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여러분, 성도는요,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딱 봐도 내가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삶이 우리랑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럴까? 왜 다를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구별됨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교회들이 듣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입니까? 세상의 교훈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배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 이게 인격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십자가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강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같이 배운 게 아니다. 저 방탕한 삶을 사는 저런 사람들처럼 배웠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냐?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너희가 배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주구장창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친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배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가 아닌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 섬김의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가육 탐심은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니 우리의 육의 소욕은 죽었다고 여기고 복음으로 우리의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답게 예수 공로,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여기까지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참으로 배웠습니까? 참으로 배우셨습니까? 예수가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정말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갈망함이 부는듯이 일어나십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이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고 다시 정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며 주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